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6장 이제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6장 11절부터 우리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멋있습니다. 바울의 이 자기 고백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할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마지막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그 할례를 전하는 그 복음적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을 바울이 자기 간증과 함께 자기 소신과 함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마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복음적 유대주의자, 유대적 복음주의자, 개종자들이 완벽한 개종된 마음, 복음화된 마음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것도 한 면에 가지고 있고 또 그 전통적인 것이 내 복음 생활에 좀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두 마음,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전통적 유대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적인 면도 받아들이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아주 예리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1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졌고 복음도 가졌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것보다는 어느 쪽의 상황에 따라 치우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 율법주의로, 상황에 따라 복음주의자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여기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율법적 행위주의를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율법적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아집과 고집에 빠져서 변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기 어떤 수고를 진정한 섬김으로 드러내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전통적 그런 자기 생활 방식만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자기 고집과 아집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면 믿음의 원리를 깨닫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고 그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믿음적이기보다는 아집적인 고집적인 것을 계속 내세우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자기한테도 덕이 안 되고 남에게도 덕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복음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잘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하면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삶은 항상 율법적이고 그리고 그것이 믿음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이게 이제 힘든 게 자기의 아집이 믿음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 말 그대로 표현 그대로입니다. 억지로.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서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할례가 우선시되고 또 그렇게 해서 할례를 받으면 복음도 완전해지는 이런 의미죠. 할례를 안 받으면 복음이 완전해지지 않아. 할례를 받으면 복음도 완전해지는 이런 식의 의미로서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가? 그래, 그 행위적인 것도 옳지. 뭐 이렇게 막 이제 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조금씩 빼앗아가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뒷말이 참 무섭고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 당시에는 이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해져가는 그 로마 제국하에 있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가고 그것이 종교적으로 점점 확대져가는 과정 입장에서 종교 우상 숭배 만들죠. 황제 숭배 사상을 만들면 그리스도교라 그러면 잡혀가거든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할례 받은 모세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다. 하고는 오는 시험을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모세의 제자다. 너 뭘로 증명할 수 있어? 그럼 할례 받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싹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는 비일비재에 많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딱 꽂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거봐 할례 받았다 그러면 이런 고난을 왜 받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 주신 기회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0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신사참배 하나입니다. 그거를 평생 동안 후회한 사람이 한경진 목사님이죠. 왜? 이거는 후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르처상 받고 나서 그 100주년 기념관에서 딱 처음부터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벌써 죽었지만 죽었어야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은혜죠. 내가 신사참배했다라고 딱 고백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 거예요. 막 죽음의 고난이 무섭게 다가오면은 싹 피해가는 나는 모세의 제자다 하고는 죽음을 피해가요. 그리고 또 좀 잠잠해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막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 여러분 고신, 합동, 통합 이 갈라지는 이유가 다 그 신사참배 원인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회귀시킬 거냐 이 문제. 여러분 이런 내적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가 통합, 합동 그리고 고신으로 갈라져. 이거 이렇게 문제예요. 심각해. 그러니까 바울도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에 복음적 마음에 어디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 미국은 글쎄요. 미국 기독교는 그런 것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미국은 이제 사회활동 속에서 인간의 감정, 인간의 정서에서 나오는 신앙 이거를 이제는 너무 개인주의화 시키다 보니까 말씀의 기준을 인간의 사회적 활동적인 면에서 자꾸 말씀의 권위를 낮추고 있죠. 인간의 존엄, 죄인된 인간의 존엄이 뭐가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의 존엄이 나오는 것은 죄악밖에 없는데 그걸 성경 권위 위에 두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세상은 더 그렇게 가겠죠. 왜? 그게 종말의 시대를
보여주는 한 당면이니까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의 길을 갈 뿐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뿐이에요. 자, 보세요. 13절에 그래서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니.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거봐, 너 그 할례 받으니까 이번 고난 피해갔잖아. 그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또 그리고 또 너도 예수 믿으면 돼. 복음 받아들여.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해요. 이런 아주 합리주의적 접근법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견고함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상황윤리에 맞게 만드는 거죠. 상황윤리에 맞게 살아가면서 마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그 상황윤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진정한 믿음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 지금 바울은 할례주의자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상황을 잘 봐야 돼요. 내 믿음이 이 상황에 맞게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성경 말씀을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죠.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내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가르쳐 바울은 뭐라 그래요?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는 거라. 할례 받은 자가 그 할례는 지키지 않고 율법은 지키지 않고 너희가 율법을 따라 할례 받았냐? 그러면은 율법 지켜라. 근데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만 강조하고 그리고 고난이 오면 피해갈 줄이나 알고 그러면서 그들을 같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바울이 너무나 예리하게 짚으면서 수없이 야단치는 장면이죠.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쟤도 나 때문에 요번에 고난 이긴 거 아니야. 쟤 요번에 죽을 건데 나 때문에 쟤 살았어. 마치 자기들이 진짜 잘한 것처럼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지 못한 채 걸어가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마치 그것이 믿음인 양, 하나님 주신 기회인 양 말하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시키고. 여러분, 이게 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죠. 답답한 겁니다. 세상 일 하다 보면. 그래서 믿음의 길은 왈가불가할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가신 그 길은 여러분 수없는 말들이 재판석에서 예수님 재판석에서 나오잖아요. 야, 저들이 수없이 말을 하는데 너는 왜 말 한마디 안 하냐? 말한들 뭐해요? 그 말한다고 그들은 믿습니까? 말하면 또 도달아서 그러면 도달아서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14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의 신앙에 대한 신앙적 그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들은 육체를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게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를 살리는 것처럼 얘기하는 이 육체를 자랑하는 이들. 그러나 내가 자랑할 거는 내 육체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 안 지켰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언변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게 없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 말은 저는 내가 평생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하면서 딱 얘기하죠. 세상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의 영향도 바울은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접근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반대로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나도 세상의 영향을 세계사적인 것 생각하지 않아. 세상에 더 이상 유혹에 내가 휘둘리지도 않고 내가 유혹의 대상도 안 되고 나도 유혹받지도 않고 내가 유혹하지도 않고. 야, 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이런 마음의 준비된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한 날 한 날 승리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동족의 위험을 받고 수없는 강의 위험, 매맞음 다 상관하지 않는, 이렇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거고 저렇게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 거니까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17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 말을 하면서 이제 15절 16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할례 무할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그냥 육신적 하나의 행위, 상징. 어떻게 보면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언약의 자손이라는 상징으로 표현되는 거죠. 언약의 자손. 언약의 자손이라는 한 상징적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새 사람이고, 이제 에베소 4장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말하면은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바울이 딱 선포하고 나니까 다 조용했더라. 이러면 좀 괜찮을 텐데 여러분 이게 그렇지 않았을까, 그죠?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고 갈라디아 교수들이 야,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하면서 수없이 끝까지 바울을 괴롭혔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그를 따르던 사람들보다 또 중앙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계속해서 반문하고 끝까지. 갈라디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이게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예수의 흔적은 뭘까?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바울은 안지를 앓고 있었으니까 그 안지는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흔적이라고 보겠죠. 왜? 그 안질 때문에 자기가 3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야, 참 하나님도 대사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부르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하고 다 좋은 것은, 다 이렇게 완벽한 것은 아닐 거예요. 모세도 건강해도 하나님이 그게 제가 더 이상 가난에 못 들어가게 만들어줘. 바울도 어떤 예수의 흔적, 그것이 육신적으로는 안질리고 또 내적으로는 또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체험받은 바울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닌 예수의 흔적, 나만이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 내가 갖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뭘까? 그것이, 그 마음이,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내 삶을 잡아주고 내가 세상 환경에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그런 흔적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 우리를 이길 수 있게 만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겨나가고 힘든 과정 속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삶으로 여러분 한 날 한 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